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또 룻기 3장과 히브리서 9장,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려가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중에 룻기서의 내용을 보면 룻이 보아스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함께 본 본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좀 생소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과 이야기가 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표현은 형제를 대신하여 보수 또는 값을 치르게 할 자, 또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구속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으로 형제가 자손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하거나 가까운 친척이 가난하여 팔아버린 땅을 다시 찾아 주거나 또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살해자를 찾아 피해 복수를 해주는 의무와 권리를 가진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룻기서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기 3장 1절에 나왔던 구절 중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룻이 일한 땅의 주인인 보아스가 친족이고 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알고 그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묻고 룻에게 복, 곧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밤에 그의 방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내용 속에는 중간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렇게 보아스를 만난 룻에게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이 일을 처리하자고 룻에게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정당하게 룻을 아내로 삼고 오벳을 낳아 그 기업을 이어가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고 말씀을 설명합니다. 곧 먼 이야기 같지만 이 친족 관계를 생각해 보면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삶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린 과부가 된 룻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룻에겐 새로운 혼인의 길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좀 더 쉽게 살아갈 여러 삶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하지 않았어도 되었고 좀 더 쉽게 살아갈 만한 길들이 그에게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룻은 나오미를 봉양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앞에서 살아가고 나오미의 이야기 곧 이스라엘 족속의 아내 며느리로서 이스라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따라 보아스의 집을 찾아갔고 나오미의 이야기를 전하며 기업 물음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룻의 삶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과부라는 표현과 과부의 삶이라는 것이 좀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인 용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부분도 많았고 또 말씀 당시의 과부의 삶은 분명 더 힘들고 어려우며 연약하고 힘없는 여인의 삶을 대변해주는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분명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최선의 삶을 선택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가서 예수님이 언급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금함에 2렙돈을 넣었던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것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살아간 한 여인의 모습. 오늘 말씀의 룻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 또 등장한 보아스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아스, 그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말씀 속의 보아스는 마치 동화 속의 백마탄 왕자 같은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홀로 시어미를 모시고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는 룻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를 돕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진행되어졌던 내용들 속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최선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룻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보아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어느 날 밤 자신의 침소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시라고 이야기하며 룻이 찾아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아스가 선택한 것은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정당한,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하고의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기업 물을 자의 관계와 순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 밤 그 침소에서 보아스가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과 비도덕적 행동을 하고도 몰랐다고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령 보아스가 그런 행동을 했다 해도 그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덮을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 그 침소에 갔던 과부 룻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가장 도덕적이었고 가장 윤리적이며 가장 이성적인 최선의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본 말씀인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구속자 예수입니다. 말씀 중 한 구절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변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에는 구속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형제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억울함을 회복하게 하며 끊어진 대를 부활시키는 자, 이 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 예수님과 같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희생적인 구속을 이루는 것, 말씀 속 보아스는 이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룻, 보아스. 룻은 보아스와 혼인하고 오벳을 낳기 전까지 성경 속 룻은 당시 가장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과부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룻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서 있습니다. 또 보아스는 가진 것이 많고 말씀 속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갑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였지만 그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잘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가 지키고 서 있는 그들의 삶의 자세가 보이십니까?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흠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모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지키며 서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론 과부 룻과 같은 자리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론 갑의 자리에 선 보아스와 같은 그런 자리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론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한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속에 등장했었던 룻과 보아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야기했던 두 렙돈을 드리는 삶을 선택했던 과부의 삶의 자세,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들여 구속자로서 자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자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룻과 같이, 또 보아스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구속자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